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5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야고보서 2장 후반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결정적인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것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믿음을 보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이제 전도사로 젊었을 때에 교회 개척할 때 일입니다. 뉴욕도 이렇게 아주 큰 도시고 제일 어려운 게 예배 장소를 못 구하는 거예요. 뉴욕에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은데 몇백 개가 되는데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면 참 좋겠는데 오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미국 교회는 숫자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빌리고 있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들이고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교회들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창고라든가 이런 걸 뒀으니까 또 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개척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전도사인데 그때 이제 어떻게 예배당을 마련하나 하고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 어떤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새로 아주 그 파슨스 블루바드라고 하는 성당 옆에 아주 정말 괜찮은 자리에 예배당을 아주 아담한 예배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짓고 있는데 거기다 교회 이름을 써놨는데 그 교회 이름이 Tabernacle of Faith, 믿음의 장막, 믿음의 성막이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 믿음 이름도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완공하자마자 내가 가서 저 교회를 한번 좀 빌려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랬는데 한 달 좀 있다가 교회가 다 완공이 됐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오후에 찾아갔더니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게시판을 보니까 예배 시간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주일날 낮에 한 번만 딱 예배 드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일날 오후에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목사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지하실에서 있다고 그래. 그래서 지하실로 내려갔더니 성도들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갔더니 갑자기 이제 동양 사람 하나가 오니까 왜 누구냐고 자기가 뭘 도와주겠냐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은 교회 개척하고 있는 그런 전도사인데 내가 지금 예배당을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 20명 모이는데 당신 주일날 오후에 시간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 좀 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2시나 3시나 괜찮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을 다 모으더니 이리 오라고. 그러더니 우리 지금 저 형제가 지금 예배당을 구한다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자. 그러더니 막 나를 둘러싸고 내 막 몸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막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형제에게 정말 좋은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막 크게 막 부흥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막 아멘 하고 속으로 짜릿한 전율이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예배당을 여기서 구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리고 예배 딱 기도가 끝났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날 빌려줄 수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딱 그러는 거야. 굉장히 그날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나오면서
차라리 기도를 해주지 말지. 물론 기도를 그분들은 선의로 해주시겠죠. 내가 자기들 빌려줄 수 없으니까 나 그래도 딴 데 가서라도 이렇게 예배당을 잘 얻도록 좋은 마음으로 해줬겠지. 해줬겠지만은 오히려 기도를 받은 게 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안 돼, 그냥 미안해, 그랬으면 그냥 왔을 텐데 기도까지 다 해주고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뭘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해준다고 한다면, 물론 기도가 중요하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중요하지만은 그 앞에서는 말은 그렇게 하고, 오늘 이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추워서 죽겠다 막 떨고 있는데, 그래 너 좀 안 추웠으면 좋겠다,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가면 아무것도 안 해주고 가면 더 마음이 상한다, 그런 얘기죠.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에 정말 야고보 사도가 정말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모든 것에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을 봐라, 라합을 봐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느냐? 그들이 말로만 했느냐? 아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정도로 그 믿음이 있었지 않았냐?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여리고성에 누각을 짓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군이 여리고성을 향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있는데 아주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두 사람을. 그래가지고 정탐을 하고 그랬는데 발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그 누각 성의 누각 위에 있는 그 기생의 집,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때 라합이 결정적인 순간이니까 어떻게 되나? 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발각되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할까요? 신고를 할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라합이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그가 의롭게 되었느냐, 행함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았느냐,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한테는 너무 이 말씀이 아주 그냥 마음에 와닿아가 되는 거야. 너무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고 이거를 성경에서 빼버리자, 이런 주장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중세의 모든 그 신앙 자체가 행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걸 깨닫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뒤에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의, 이 야고보서 2장 9번절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그 믿는다는 것에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따라오지 않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 그게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러면 뭐 좋다는 표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좋다는 생각을 하지, 나를 만나기만 하면 기분 나쁘게 인상 푹푹 쓰고 지나가고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좋아하는 걸 알 수 있겠느냐. 모든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완전해지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행함이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뭐 불교라든가 뭐 이슬람교라든가 이런 종교하고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는 종교가 뭐가 다르냐? 우리는 어떻게 무슨 착해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까지 부여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지만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붙들면, 의지하면,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내 죄가 그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쳐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낳아주셨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중에 누가 착한 행동을 해서 그래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내가 막 길을 쓰든지 뭐 아버지한테 뭐 돈을 좀 주고 그렇게 태어나신 분 있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공짜로 태어났습니다. 내 뜻이 전혀 아니게 내가 한국 사람이 돼서 이 시대에 태어나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태어났잖아요.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뜻이 아닌 것처럼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내가 분명히 믿고 내가 교회를 갔고 내가 전도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주 상반되는 개념이 성경에는 같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큰 뜻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낳아주신 거니까 내가 자랑할 수도 없고 오직 감사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은혜 안에서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라?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라.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는 다 돈 하나도 안 내고 공짜로 다 생명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았습니다. 더 좋은 생명, 더 나쁜 생명 없이 다 생명 받았죠. 태어났죠. 태어났으니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 태어난 인생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사느냐는 다 달라요.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부모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지만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풍족한 환경에 태어났지만 아주 개떡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러운 인생을 살거나 추잡한 인생을 살거나 아주 그냥 소용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똑같은 생명을 주시고 다 우리를 구원받게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 백성된 사람 중에 정말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냥 그렇게 다녀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맞는 거다. 믿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행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행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약을 먹을 때 이 약이 나를 낫게 한다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안 먹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돈을 많이 갖다 맡기고 종이 한 장 받아옵니다. 받았다는 영수증.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은행을 믿으니까 그 돈을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맡기라 그러면 여러분 맡기겠어요? 못 믿지. 그럼 은행은 믿어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은행을 믿기 때문에 돈을 갖다 맡긴다는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행을 옛날에는 못 믿었습니다. 지금도 다 모든 은행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행도 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한 100년 전에는 은행을 미국에서 막 만들었는데 아무도 은행에다 돈을 안 맡겨. 다 자기가 어떻게 갖고 있든지 아니면 지하실에 숨겨놓지.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는 은행을 못 믿으니까 돈을 못 갖다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은행들이 다 크고 국가가 보증도 해주고 하니까 믿으니까 갖다 맡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행위가 따라오지 않고 믿음의 행위가 없는 믿음을 성경은 오늘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죽은 믿음이냐? 첫째로 오늘 말씀은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입으로만 형제나 자매가 양식이 없는데 가갖고 야, 너 배부르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건 믿음이 아니다. 입으로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사님처럼 정말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 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안 해주지 않고 그냥 보내면은 그게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한 것이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말로라도 위로해 주면 그게 낫잖아요. 물론 뭐 말로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믿는다 하면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이제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저녁 때 우리 교단에서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이 이번에 한 2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7명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7분이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멘토링 한 달에 한 번씩 저랑 같이 이렇게 모여갖고 같이 이제 지도도 받고 하면서 우리 교단에 대해서도 배우고 영성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렇게 1년 동안 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저기 이제 강남에서 한의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아주 한의원도 잘하시고 아주 뭐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쭉 말씀을 배우다가 그 질문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자기가 지금 한의원을 하는데 가락동인가 어디 사는데 이렇게 자꾸 그 노숙자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땡깡을 부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병원에 여기 우리 동탄에는 노숙자가 없지만 저쪽에 가면은 많이 있잖아요. 노숙자가 와서 막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노숙자가 오면 좀 잘해줘라. 잘해주고 뭐 돈이라도 좀 주어주고 그러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면 자꾸 온다는 거야. 소문이 나서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자꾸 노숙자가 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해줬어요. 나는 어떻게 하는지.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이런 게 있다. 제가 이제 뉴욕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해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그 창고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창고는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뉴욕에 하도 도둑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쇠창살을 다 창문에다 치고 문에다가도 이렇게 쇠창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만 하나 달아놓고 쇠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못 뚫고 들어오게.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서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낮에 띵동 하고 이렇게 벨이 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가 보니까 노숙자가 냄새가 많이 나고 막 시커먼 사람이 그 사람들은 뭐 막 이렇게 길에서 피자 쓰레기통 같은 거 뒤져가지고 거기에 피자 같은 거 먹고 남은 거 주워 먹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 중에 노숙자가 있어요. 근데 그 한국 사람 노숙자가 한인교회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노숙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철망을 이렇게 열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숙자들은 또 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사실은 원래 사는 집이 누저진데 거기를 가려고 자기 가다가 자기 지갑을 누가 소매치기에 가는 바람에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돈이 다 떨어져서 이러고 있는데 누저지를 자기가 가야 된다는 거야. 가는 차비가 얼마 드냐 그러니까 50불이 든다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려면. 그래서 그러냐. 그리고 이제 제 주머니 뒤져보니까 5불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5불이면은 지금 돈으로 여기 돈으로 한 5, 6천 원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주면서 이거 받아가지고 또 딴 사람한테 또 바꾸고 가시라고 그렇게 탁 하고 이제 주고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문을 철거덕 닫고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통수를 딱 때리시면서 임마 딱 그러시더니 네가 목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마음에 제가 마치 하나님 음성같이 제가 들었어요. 길을 잃고 메마른 곳에서 헤매는 어린 양 하나가 하나님의 집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종 목사라는 놈이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3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 제가 그냥 너무 회개가 돼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본당에 들어가서 나는 목사가 아니다. 나는 목사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래서 뭐 나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와서 이제 있었는데 딱 보름을 됐는데 다시 띵똥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갔더니 딱 그 사람이 다시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우리 교회에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모양이야. 그래서 문을 딱 여니까 딱 나를 보자마자 제가 뉴저지 사는데 지갑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친교실에 들어가서 배고프지? 그러니까 배가 고프대. 그래서 라면 하나 끓여주고 찬밥 있는 거 말아가지고 이제 먹이고 당신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느냐 이제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원래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그 피쉬 마켓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어물전이죠. 여기 같은 생선 가게인데 생선 가게에서 미국 사람들은 뼈하고 대가리 이런 건 다 버리고 싹 살만 이렇게 떠가지고 그걸 튀겨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살 뜨는 그거 기술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그 필렛 뜨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거 원래 기술이기 때문에 돈 많이 주거든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거 하면은 뭐 하루에 돈 굉장히 한 달에 뭐 한 5, 600만 원 벌는 건 보통입니다. 그렇게 이제 딱 벌고 있었는데 그 사는 동네가 이제 나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흑인도 있고 스페니쉬도 있고 막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마약을 하게 됐다는 거죠. 마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점점점 빠져가지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부인도 애 데리고 도망가 버리고 자기는 직장도 이제 잘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리에서 그냥 그렇게 노숙자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러냐. 그래서 이제 밥을 다 먹이고 어디서 잠을 자냐 그랬더니 뭐 어디 그 쉘터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노숙자들 있는 그런 데 가면은 두들겨 패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데서나 자기 자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돈에 있는 돈을 몇십 불을 줘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또 와라. 돈 떨어지면 또 와라. 내가 있는 한 도와줄 테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어느 날은 와가지고 자기가 자는 데가 있었는데 그 자는 데가 없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 사람을 재워야 되겠는데 재울 데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다가 이제 그냥 그러면 저 뒤에서 잘래 하고 교회에서 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만약 이 사람이 여기 뭐 교회 안에 뭐 마이크도 있고 앰프도 있고 막 많은데 그거 다 갖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사람을 그렇게 드릴 수가 없잖아요. 뭐 나 혼자 우리 집 같으면 모르겠는데 교회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딱 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장발장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장발장 스토리 아시죠, 여러분? 레미제라블. 그 처음에 그 소설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장발장이라고 하는 감옥만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흉악한 사람이 어느 날 가다가 잘 데가 없어서 어떤 신부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신부가 그 사람을 참 대접해 주잖아요. 그 저녁을 잘 먹고 잠자리를 제공받았는데 신부가 자는 동안에 그 은 그릇하고 그 촛대를 다 훔쳐갖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붙잡히죠. 누구한테? 자벨 경감한테 딱 붙잡힌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경감을 훔쳤지 그래갖고 데리고 오니까 신부가 뭐라 그래요? 그거 내가 너한테 준 건데 줬다고 얘기하지 왜 잡혀오냐. 이거 내가 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장발장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그 신부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신부는 그렇게 하는데 목사는 왜 그렇게 못하나. 그래갖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슬핑백 하나 깔아놓고 여기서 자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재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여기 와보니까 온 교회당에 냄새가 그냥 가득한 거야. 성도들이 막 이게 창고처럼 이렇게 다 막혀있는 데서 그 냄새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자니까요 온 교회당의 냄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보고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뭐 이 사람이 좀 약간 삐딱하고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는 밤에 이렇게 왔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도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자자 그랬어요. 우리 딸 셋이 있는데 그 아파트 방 2개밖에 없는 아파트인데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자자고 내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뒤에서 듣고 있다가 저거 미쳤나?
내가 딱 그 말을 하니까 그분의 눈이 확 이렇게 흔들리더라고. 그러더니 아유, 제가 어떻게 목사님 댁에 가서 자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딴 데 잘 때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또 20불을 줬더니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서 저한테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좀 어떻게 좀 도와줄 테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일어서 볼래? 그냥 그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욕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방을 하나를 제가 보증을 써서 구해서 방을 얻어주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이제 아는 집사님들하고 연락을 해서 브루클린이라는 데 이제 거기에 그 어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직장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도 구자를 하나 열어주고 해갖고 이 사람이 한 달 반 정도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 교회에 이제 데리고 와서 우리 형제라고 소개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분이 한 달이 좀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술이 취해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그러더니 내 돈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래. 그래서 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 내 돈인데 왜 목사님이 갖고 있어? 막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을 들으니까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돈 다 줬더니 마약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마약 중독이 너무 독하니까. 그리고 이제 얘기 들으니까 한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대요. 그래서 한국으로 추방됐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 한국에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저기 406호에 조그만 방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노숙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이게 모양 저 모양 얘기하는데 결국 좀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을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한 번은 어떤 젊은 친구가 왔길래 너 여기서 그래도 며칠 동안 그러면 가서 일도 구하고 저기 가면은 일 구하는 용역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일을 잡아봐라. 그리고 제가 2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울면서 그 돈을 받아갖고 가더라고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해줬냐면 그런 노숙자들이 오면은 우리가 돈을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하면은 막 여기 있는 노숙자가 다 몰려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딱 3번 왔어요. 3사람. 다시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많은 크게 나가는 게 아니다. 당신이 그 항의를 하면서 그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버는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만 노숙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놔봐라. 그러면은 누가 오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봐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노숙자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다. 그러나 나에게 오는 사람이라면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이라도 내가 뭐라도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표시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한 영혼이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왔을 때는 뭐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보여주는 만큼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으로만 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는 지식으로만 하는 믿음. 전도사님 이게 돌아갔습니다. 딴 데로. 지식으로만 하는 믿음. 알기는 아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알아 하나님은 계신 거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그분을 알고 있는 것은 소용이 없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야만 신앙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다니고 또 중학교도 제가 미션 스쿨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우리 집사람 만나갖고 억지로 교회를 따라다녔지만 다 알고 있었고 성가대도 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가서 어느 날 정말 어려웠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그때부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초이모부가 계셨는데 충남대학교 교수셨어요. 토목학과 교수인데 저희 선배님이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호인이고 너무 법 없이도 살 분이고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간암이 걸리셨어요. 50대 나이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니까. 한국에서 부흥회 갔을 때 대전까지 내려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저 얘기 하는데 내가 이제 막 내가 믿은 얘기 간증하고 하니까 우리 그 이모부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자기도 영혼이 있는 건 안 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간암 때문에 이게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다가 거의 죽을 뻔하게 됐는데 그때 자기의 영이 떠서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새 딸이 와서 막 울고 있는데 자기 몸이 공중에 떠서 자기 몸과 옆에서 우는 아이들을 봤다는 거야. 어이, 그런 영적 경험을 하셨네. 그런데 왜 하나님 안 믿으세요? 그런데 문서방, 하나님이 안 믿어져.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체험도 있고 영적인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느냐? 하나님을 만나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하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말기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현대아사병원에 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병원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우리 이모부님에게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하나님 믿게 됐대.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6개월을 사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가셨어요. 막 그 간암 걸리시면서 금식 기도도 하시고 회개도 많이 하시고 그러고 하늘나라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종교가 아니라 그러냐면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저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분을 만나고 나면 내 앞에서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내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내 갈 길도 인도해 주시는 그런 real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아브라함 때 성경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때 교회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때 뭐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디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그가 자기 아들까지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만난 하나님, 여러분 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게 해야지.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사랑은 누가 해야? 보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만나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만나니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사랑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그것이 성경입니다. 또 뭐가 죽은 믿음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야, 너 밭에 나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네 그러고 나갔는데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야, 너 밭에 나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싫어요.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하고 나가더니 나가갖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밭에 나가서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순종한 아들이야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누가 순종한 아들이죠? 1번, 2번. 2번. 1번이라고 대답하는 사람 또 있을지 몰라. 앞에서 말은 안 하겠다 그랬지만 자기 마음으로 깨닫고 실제로 가서 일한 사람이 순종한 아들이지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나온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보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이고 저 이렇게 했는데 내일은 꼭 교회 나오시죠 그러면 네 목사님 나가겠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날 보면 안 나왔어. 어떻게 왜 안 나오셨어? 그러면 좀 바쁜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는 앞에서 못 나가겠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앞에서 네네 그래놓고 안 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순종하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는 자라면 믿는 것에 따르는 행함이 나오고 정말 믿는 표식이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순종하려고 애써야 돼요. 말씀에 다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애쓰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하던 애가 매일 나가서 놀기만 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빠 엄마 이제는 내가 바깥에서 안 놀고 내가 지금부터 좀 입시 공부를 해갖고 열심히 한번 해볼게. 엄마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이고 그래 우리 아들 착하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책상에 앉았어요. 공부가 될까요? 공부가 안 돼. 왜냐하면 5분만 앉아 있어도 궁뎅이가 베개서 못 앉는 거예요. 사람이 다 습관으로 살기 때문에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겠다는 마음만 먹고 책상에 앉아있는 그것만 봐도 엄마는 그냥 너무 마음에 좋아가지고 막 과일 같은 거 사갖고 와서 막 먹으라고 주고 막 용돈도 막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못해도 일단 하겠다는 마음만 먹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우리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고 여러분 정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또 안 되면 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앉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몸에 길이 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제가 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믿음이다. 이렇게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성경에 뭘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을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제단에다 갖다 바치려고 데리고 갔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도로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믿음이잖아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신뢰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아니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 거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왜 하나님은 이런 걸 나한테 하라고 하시지? 그럴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하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분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응답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금방 하나님 믿어지겠지만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시고 오래 기도했는데 계속 안 되시고 그럴 때 뭐가 있다? 하나님의 무슨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선택하는 믿음이다.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라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라합은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 아주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순간 라합은 딱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이들을 살려주고 내가 목숨을 구해야 되겠다. 그 선택, 목숨을 건 선택 가운데 라합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택하는 거. 오늘 아침에 교회로 나와야 되겠다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온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해. 오늘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냥 자자 하고 자빠져 잤으면 못 나오시는 거야. 선택이에요, 그게요. 그 선택 가운데 근데 이 선택이 교회 나가냐 안 나가느냐, 내가 이 말을 하느냐 말 확 한번 그냥 할까 그러다가 딱 할 때 선택해라. 그래도 하지 말자. 그 선택이 작은 선택부터 공산당에 들어와서 탁 총불이 되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때 선택해야 돼요. 더 생명을 연장할 것이냐 총 맞고 죽을 것이냐. 할렐루야. 갑자기들 다 이렇게 공포의 얼굴로 변하셨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지금까지 쭉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저도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 누가 나한테 총 들이대고 예수 믿겠냐 죽겠냐 하면 죽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맨날 순교하겠습니다. 결심을 미리부터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때 가면 겁나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큰 결단, 목숨을 건 결단만 선택이 아니라 작은 선택. 오늘 내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해줄까 말까 하는 선택. 그때 우리가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탁 말씀하세요. 야, 그건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면 그렇게 해라. 그때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거지가 있는데 돈을 1,000원짜리 하나를 줄까 하다가 창피하잖아요.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그냥 가자 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때 딱 주님께서, 여러분 그때마다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거 물어보는데 0.5초도 안 걸립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탁 주님께서 줘라 그러면 탁 주시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작은 일들부터 주님, 제가 바른 선택을 하게 도와주세요. 어떤 일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더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애쓰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같이 한번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